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생토록 고마운 스승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스승, 그리고 진정한 스승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가장 좋은 스승이란 제목으로 성령님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 스승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란 무엇인가? 또 그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또 그래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란 말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면 뭘 떠올리냐면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혹은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런 신비한 능력을 은사 받았다, 은사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여기에서 영어 카리스마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은사와는 달리 다른 의미, 뉘앙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카리스마, 이 은사는요,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이것이 카리스마예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은사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셋째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이 은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 은사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뱅뱅 꼬아서 말하는가 싶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은 하는데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은 여러분이 꼭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꼭 알게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까요? 꼭 바울은 알게 해주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어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한글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헬라어로 볼 때는 2절 서두에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즉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2절 3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에서 꼭 알게 해드리겠다, 여러분이 성도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2절과 3절 하는 말은 예전과 지금이 처지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져요? 처지가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전의 처지는 뭐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살았냐면 우상에게로, 그것도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움직일 줄도 모르고 그렇게 패도 가만히 있는 그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처제가 바뀌었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 큐리에 이렇게 주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던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성령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뭐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 이전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비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상숭배자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것이 굉장히 그런데 1절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적 중에 큰 기적은 사탄을 따르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죄악된 보성을 살던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이게 기적 중에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요 무슨 특별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만 은사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성령의 은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그 중에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성령 은사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나는 성령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선물을 줬더니 나는 받은 적 없다, 무슨 치매 환자인가요? 줬잖아. 근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여러분, 밥을 만날 때마다 사주는데 나는 너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 없다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이 큰 기적을 일으켜주는데 나는 은사 받은 적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지만 세 번째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적이 성령의 은사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것 플러스 추가로 플러스 알파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이고 각 사람마다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좀 다른 거,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4절, 5절, 6절을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4절부터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러분, 여기 세 구절에 4, 5, 6절에서 여러 가지는 뭐예요? 여러 가지. 첫째, 은사. 둘째, 직분. 셋째, 사역. 같은 건 뭐예요? 같은 거. 첫째, 성령. 둘째, 주님. 셋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요 말하는 그 레토릭인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 직분, 사역이란 말은 표현을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거지만 하나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 주는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같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죠? 그처럼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것을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성령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가, 그 직분이, 그 사역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갑자기 아무나 설교 좀 해보세요. 무슨 말 할지도 모르지만 말할 걸 준비해도 버벅거립니다. 뭐 앞이 아찔하고 깜깜합니다. 또 목사 가운데서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집사님 가운데서도 직분이 서로 달라요. 어떤 분은 나가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봉사, 조용히 혼자 하는 봉사를 잘하시는 분.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뭔가 좀 일을 하라 그러면 얼굴이 안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얼굴 나는 일을 좀 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화합되게 하고 분위기 좋게 만드는 친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혼자 조용히 토요일에 와가지고 예쁘게 해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그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아름답게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외에도 뭐 말하려고 하면 100개 수백 개 되겠죠. 이렇게 각각 다른데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왜 이런 은사를 주셨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이냐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14절부터 뒤에 27절까지 자세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볼게요.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로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 은사, 직분, 사역을 뭐하고 비교하냐면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몸에는 눈도 코도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손에는 손톱도 있고 머리는 머리카락 하나 있고 눈에는 눈썹도 작은 것들이 있고 발에 발가락이 있고 발톱이 있고 아시죠? 발톱 한 개만 빠지면 기우뚱기우뚱 못 걷는 거 아시죠?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바로 못 걷는 거 아시죠? 이게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절 한 개 한 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 하나하나는 모양 다르고 하는 일 다르고 중요성이 다르고 아름다움이 다르고 그러므로 한 지체가 다른 지체가 오면서 쟤는 몸에 뭐로 붙어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쟤는 필요 없다. 아니 내가 똑같은 지체지만 내가 더 잘났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보면서 야 눈이 보니까 네가 먹지 안 보면 네가 문제주로 먹니? 그러면 입이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봐봐도 내가 안 먹어주면 어떻게 먹니? 이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눈이 보고 손이 집어와가지고 손이 말하기를 입이 네 혼자 먹냐? 내가 집어주니까 먹지.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이 각각 비슷하고 다르고 다양한 능력, 은사, 사역, 직분을 주셨는데 잘난 척하거나 남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할 일은 뭐요?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허구 날려는 먹기만 먹고 입에 넣어주고도 내가 넣어주고 가시 박히면 내가 빼줘야 되고 양치도 내가 해주고 시도 내가 해주고 넌 뭐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먹어주면 얘는 움직일 힘이 안 생겨. 에너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말하기를 야 이 몸에서 나처럼 굳은 일을 하고 고생하는 게 있어 나와봐라 그래.
그렇게 말할 것은 손이 할 일이 아니고, 손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그저 감사하고 이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왜 맨날 구전일을 내가 해? 그럼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코가 하랴? 구전일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런 고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빠져갖고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나는 치아는 빠져도 머리카락은 안 빠져요. 그래서 치아가 빠져갖고 임플란트를 하니까 참 요즘은 다행인데, 옛날 같으면 이게 영감 같아, 영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다 빠져가지고 30살인데 할아버지 같아. 여러분, 머리카락만 빠져서 고민이 아니에요. 눈썹이 없으면 모나리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또 고민이야. 여기다 문신을 하네, 그리네. 우리 속눈썹 한 개도 이게 중요해요. 없으면 이게 딴 것들은 다 들어가고, 우리 하나도 필요 없이 붙어 있는 것이 없고, 어떤 것들은 기능이지만 어떤 것들은 모양이야. 모양도 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쟤는 뭐하러 붙어 있나?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쟤는 맨날 먹고, 근데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요리를 시켰는데 가족이 안 먹어주면 뭐합니까? 교회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봉사를 받는, 누리는 사람도 있어야지. 쟤는 맨날 앉아갖고 얻어만 먹네. 먹어주고 박수 치주는 사람 없으면 재미 정말 없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도 다양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것은 각 지체는요, 머리 안에 있는 사실은 그 뇌가 그지만 지시하고 시킨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가 눈을 깜빡이는데 눈이 안 깜빡여져. 눈꺼풀이. 이거 심각하죠? 그런가 하면 내가 깜빡이려고 안 하는데 눈꺼풀이 지 혼자 파르르 떨어. 별거 아닌 것 같죠? 본인은 고민, 남들 볼 때는 고민이 아니야. 본인은 고민이야. 눈이 자꾸 파르르 떨려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가 서로 협력 안 하고 쟤는 쓸모없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인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혼자 파르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온 교회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다른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몸인 교회에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협력하라고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에 협력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협력하라고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뭘 협력해야 되느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일에 유익해야 될까요?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참고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에 협력해야 되냐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 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선명한 답이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랑,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유능한 재주가 있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른다, 나는 얼굴이 예쁘다, 나는 머리가 좋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세 번째 나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으면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내 주위에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은사를 잘 못 사용하는 것이고, 심지어 나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난다면 은사를 아주 그릇되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손에 손톱이 있어요. 이 손톱으로요, 평상시에 뭐 하냐면 가려운 곳에 긁어요. 혹시 가시가 바뀌면 손톱 아니고는 안 뽑아져요, 그죠? 아, 이 손톱이 위험해. 근데 내가 미쳤으면 내 손톱으로 내가 여기를 핥히고 꼬집고 이렇게 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기 피가 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 글쎄 어젯밤에 내가 또 막 긁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이없어 웃겠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으면 매우 측은히 여기시겠죠. 아직까지 나이가 환갑도 안 됐는데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내 손톱으로 긁으면 안 돼요. 꼬집으면 안 돼요. 가볍게 긁어줘야지 핥히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지체인데, 내가 만약 손톱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핥히면 되겠습니까? 긁어줘야지. 가려운 것도 그것도 안 가려운 데서 긁으면 안 되고 가려운 곳에 긁어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가려우면 긁어드릴게요 하세요. 시작. 그러면서 속으로 종종은 꼬집어 드릴게요 이러시면 안 되고, 꼬집지 말고 긁어줍시다. 네, 꼬집지 말고. 그리고 한 곳에 피날 때까지 긁어주지 마시고 가려운데 골라 긁어요. 요구사항이 뭐 이렇게 많아 이러지 말고, 여러분 안 긁어보셨어요? 한 군데 두세 번 긁으면 거기 말고 옆에 이런단 말이에요. 왜? 아까는 안 가려운데 요 그다음에 또 가려운 거예요. 돌아가기 긁어줘야 돼. 한 곳에 5번 긁어 피나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고 다른데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거고 어떤 은사는 나쁘고 그렇게 우열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성경구들이 한 곳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제가 좀 읽어볼게요.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 말을 딱 읽었습니다. 방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 두 가지를 비교해놨죠? 어떤 게 더 낫다? 아무리 봐도 예언하는 자가 더 낫다고 써놨네. 그럼 방언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못하다. 그 뭐 해도 좋지만 그거 자꾸 하려 하지 말고 뭐 해라? 예언해라. 예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라. 야, 이 말을 얼핏 보면 목사님 지금까지는 막 우열이 없습니다, 서로 다 공평하고 똑같습니다 이래놓고는 성경 보니까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가를 알면 그런 오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은사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익을 주는데 나에게도 유익을 줘야 되겠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고 우리 공동체 유익을 줘야 되는데, 나에게 유익 주는 것과 공동체 유익 주는 중에 어떻게 낫다? 공동체에 유익 주는 게 더 낫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을 보면 방언은 자기의 유익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의 유익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요, 방언과 예언 두 가지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방언은 안 좋고 예언은 좋다는 식으로, 혹은 방언은 별로 시시하고 예언은 엄청 좋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방언 예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밀도 공개하고 슬픔도 공개하고 마음을 공개했더니 막 듣고 위로해줘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세월을 한 5년 10년 지나면요,
온 교인의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안다. 근데 어느 날 뭘 부탁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부탁을 안 들어줘. 난 너 비밀 아는데. 그럼 이제 꼼짝을 못 해요. 이게 은사를 이용하는 건 맞나요? 이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부터는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자기 유익을 구해요. 이러면 예언하는 자가 졸지에 방언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막 기도해 주면 훨씬 병이 잘 낫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친구 선교사님의 딸내미는 남의 임신 못하는 그 젊은 부인 배를 붙잡고 기도해 주면요, 꼬맹이가 기도해 주면요, 임신이 되는 거야. 그건 대단하죠.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내가 기도해 드릴게 이러는 거예요, 애가. 근데 이건 참 좋은 건데, 근데 이걸 이용해 갖고 점점 이렇게 돈을 챙겨서 이익을 추구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아니죠, 그죠? 제가 그냥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은사를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착복하고 쪽으로 활용해 나가면 이 은사는 벌써 잘못돼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요, 한때 70년대 80년대에 막 진짜 그분이 한번 안수하면 막 병이 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자살하고 막 망하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계속 가야 되고 끝나야 되는데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그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온 사람한테 점쟁이가 애 왔어 우환이 있구만 뭐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도 열심히 하는 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런데 뭐 언제가부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그도 없는데도 없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있는 척해 사기를 치기 시작하고 거짓말 속임수를 써.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단이 괴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별 은사를 그렇게 오용하는 참 답답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은사는 어떻게 하든지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요, 특별히 영혼이 구원받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주님의 능력 그럴 때 어떤 그 신비한 것만 말고, 내가 건강한 것도 능력이에요.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이에요. 책을 잘 읽는 것도 능력이에요. 밥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친교를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육신적으로 아픈 것을 위로하고 힘든 것을 도우고 공동체를 화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런 유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죠. 속으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합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 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들어오는데 얼마나 유익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내가 주머니에 100만 원 집어넣고 나도 쫄쫄 굶고 내 주위의 사람 다 굶대 밥 한 끼 안 사주고 이게 돈만 두둑하게 100만 원 들고 다니면, 이렇게 한 달 들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100만 원 넣고 100만 원을 두둑하게 넣고는 요새 국가에서 10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줬잖아. 근데 지가 온 가족이 굶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두둑하게 넣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국가에서 줬는데 밥 사 먹어야지. 성령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재주를 주셨어요. 다양한 특징과 장기를 주셨어요. 이걸로 온 교회에 유익하게 말하며 하며 영혼을 세우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그것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이익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 첫째,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신자답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셋째, 그 결과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성도를 유익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